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날 금식하고 또 시내산에 내려온 날을 기념해서 또 금식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렇게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는 그런 그 금식.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앙의 행위로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로서만 이것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헌신하고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어떤 자세이고 놀라운 또한 그러한 헌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로서의 금식인데, 그랬을 때의 금식의 의미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하는 거예요.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티가 나야 되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금식이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 드려지는 것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로서 그 믿음이 끝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만큼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공동체를 만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참으로 믿음의 방향성은 어디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사람 앞에서의 신앙,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에 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외식하고 있는지, 그들이 눈먼 자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의롭게, 자랑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거기에 진정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폭포에 물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 폭포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달리는 기차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높은 건물에서 절벽 위에서 그런 사진들을 찍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그것이 그만큼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좋아요 해주고 그 다음에 댓글 달아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 만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 가지고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장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 만족적인 어떤 말씀의 증거, 설교가 되기 위해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목사로서 가장 위험한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본래적인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반응에
온전히 만족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찬양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칭찬에 그 찬양을 드리는 것에 목적이 가 있다고 한다면 평생 만족스럽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치 사람 앞에서 금식하는 것과 같이 외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하는 금식, 그것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하는 금식, 그것은 생명력을 그 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상을 이미 받았다. 금식은 거기서 끝나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금식은 이미 거기에서 이미 끝나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이 사람을 향할 때에 생명력을 이미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의 신앙이, 평생의 삶이 아무런 성장도 없이, 아무런 성숙도 없이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없어요. 그저 외식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사람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겉으로 볼 때는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의미 있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아닙니다.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 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대단한 금식을 드렸지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진정한 영적인 만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놀라운 경고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경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된 금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18절의 말씀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 그 한국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오직이라는 말이 되게 이제 중요한 여기에서 그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오직이라는 부사가 이 아버지라는 단어와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오직이 제 역할을 못 합니다. 이 그 한국어 성경에서는요. 조금 그 위치가 애매한 거죠. 강조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알라토 파트리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라토 파트리수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 뭐냐면 only to your fa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의 아버지께만. 우리 성경으로는 오직이 조금 떨어져서 강조가 되지 않는데 원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only to your father 너의 아버지께만 보이는 것이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너의 아버지께만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가? 그 기준은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라고 말할 때에
오직 너희 아버지에게만 보이도록 하여라. 바로 이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식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하여라. 그것이 동기가 될 것이고 그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그 질문으로만 스스로에게 질문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신앙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그 신앙의 3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해야 될 그 기준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오직 아버지께만 드리는 것이 돼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고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발등상까지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중요한 기준과 원리는 그것은 어느 때만 특정한 상황에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잊지 않고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삶의 원리들은 언제나 그것을 깨우치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제 깨우치고 질문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카자흐스탄에 살아가게 되면서 처음에 이제 우리 오리엔테이션으로 배웠던 그런 삶의 원리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있을 때 살아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있었는데 그걸 사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없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될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원했던 평안과 만족을 바로 그때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에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된 사랑을 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만 보이시는 그 사랑을 행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었고 그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가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할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고 참된 예배가 되어지고 다른 그 어떤 노력, 다른 어떤 수고,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이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가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끝난 것과 대조하여서 하나님께 보이도록 금식하였을 때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또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